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물건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사서 구입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물건을 제대로 잘 사는 지혜 중에 하나는 덤으로 주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려고 하는 물건의 품질과 가격에 주목해야지, 덤으로 주는 것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이 주객이 전도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물건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살피다가 어느 날 홈쇼핑을 보니까 그 물건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살까 말까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덤으로 선풍기를 준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제 집에 오래된 선풍기가 하나 있었는데 금성 선풍기, 금성사 선풍기, 골드스타 선풍기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로 바꿀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선풍기를 덤으로 준다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왔는데 덤으로 주겠다는 선풍기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선풍기는 좀 늦게 간다고. 그래서 2주 3주를 기다려도 안 오길래 전화를 걸어서 막 항의를 했더니 그 다음날 선풍기가 왔더라고요. 근데 선풍기가 2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항의했더니 2대씩 보냈네. 그래서 아주 행제를 맞았어요. 근데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였습니다. 써보니까 역시 차이가 났어요. 1년도 안 돼서 선풍기 한 대는 목이 고장 나가지고 돌아가지 않고요, 또 한 대는 아예 모터가 고장 나가지고 팬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덤으로 주는 것 때문에 현혹돼서 물건을 살 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금요일부터 열왕기상 1장을 지금 읽어 나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열왕기상을 딱 펼치면 곧바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우리 열왕기상 이 3장 이 말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나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묻지 않습니까? 얘야,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때 이 솔로몬이 얘기하죠. 내가 왕이 돼서 백성들을 잘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고 선악간에 잘 구별해서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네가 뭐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왕이 돼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참 네가 보니까 귀한 것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는 부귀와 영화를 덤으로 주시죠. 그래서 덤으로 부귀와 영화를 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덤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원래 구했던 그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죠,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덤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주된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고 부수적인 것이 주된 것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속마음은 아닌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놓고,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속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부귀와 영화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요, 사실 이것이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놓고 솔로몬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열왕기 전체의 시각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바라봐야 우리는 솔로몬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합해서 우리가 열왕기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열왕기는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설교된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열왕기를 보면, 이제 열왕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 나가실 텐데요, 열왕기서의 시작과 끝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세운 광대한 나라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장면으로 이 열왕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시작됐던 이 나라가, 그 끝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장면으로 열왕기서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강했던 이 나라가 불과 1세기도 되지 않아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이 나잖아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나라가 나눠졌다는 것은 약소 국가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200년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남왕국 유다는 한 336년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평화와 번영으로 시작했는데 멸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여러분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멸망 후에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자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갔는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숫자가 1만 명이 넘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능력이 없는 농부들은 주로 팔레스타인에 남겨지고, 반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이들은 끌려가서 경작할 땅을 제공받아서 거기서 열심히 막 일을 하면서 노역과 조세와 군역으로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그렇게 노예로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물론 포로 수용소에 갇힌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민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가 얼마나 불안했겠는가. 이스라엘 땅 그 밖을 넘어가 보지 못한 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처지를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바벨론 제국은요, 자기들이 그 솔로몬 왕 때 누렸던 그 영화, 그거보다도 몇백 배 큰 대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부와 세계 최강의 군사력, 거대한 신전과 그 신상들을 목격하면서 이들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 바벨론의 신들이 우리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들은 큰 낙담에 빠지게 되었고 신앙적인 회의와 그리고 혼미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울한 심정으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부르며 그들은 하나의 의문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나라가 멸망당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그들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기에 기록된 설계된 역사입니다. 한때 여호와의 선택된 자라고 자랑하던 백성들이 패배하고 남의 땅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을 때 비로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까닭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역사가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쓰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설계된 역사, 바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초반에는요 무려 11장이나 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이 차지하는 정치적 중요성이 커서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 이야기가 열왕기 전체 주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국 땅에서 이렇게 포로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풀어주는 매우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바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 솔로몬 열왕기 상 전반부에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한편으로는 참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그런 건축자이기도 하고 또 통일 왕국을 번영시킨 그런 위대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솔로몬은요 노동력을 착취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를 조장한 지도자였고 왕국이 분열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왕으로 성경은 아주 이것을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참으로 영광 때였는데 끝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 이야기는요 곧 열왕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무엘서나 또 열왕기서를 재해석한 역사서인 역대기는 이런 솔로몬의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이루어놓은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7년의 공사 끝에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요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성전으로 지어졌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이 성전이 쓰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래된 소원인 제사장 나라의 꿈이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솔로몬은요 13년에 걸친 시간을 통해 그의 왕궁을 건립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정하게 이 모든 과업을 완수해 나갔습니다. 참으로 부강한 나라를 잘 만들어 나갔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었는데 그 40년 통치 전반부인 23년간은요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서 솔로몬의 마음은 분산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분별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외교 정책의 중요한 방법이었던 정략 결혼으로 솔로몬에게는요 1천여 명의 후궁이 있게 되었고 각 국가에서 온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호화스러운 궁전들이 건축되었고요, 그들이 사치하는 데 어마어마한 백성의 세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건설 사업을 위해서 백성을 강제 징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후궁들이 가져온 각종 우상들이 모여있는 마치 우상 박물관처럼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강제 노동에 시달린 백성들은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급기야 나라가 분열되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번뜩이는 지혜와 분별력을 점점 잃어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 지혜가 처음으로 시험 받았을 때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그 번뜩이는 지혜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참 놀라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사건의 이야기가 뭡니까? 두 창기에 얽힌 이야기 아닙니까? 두 창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창녀에게 똑같은 시기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그 아이가 죽고 맙니다. 이 죽은 아이를 몰래 사나이하고 이렇게 가로채가지고 살아있는 애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 격렬하게 두 여인이 싸움하는 바람에 그 어떤 재판관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결국에는 솔로몬 왕 앞에까지 이 문제가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하고 목숨 걸고 우게 되는 이런 거친 싸움, 이걸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가 제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아무리 음지에서 생활을 하며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거칠고 비천한 여인들을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심성, 모성이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모성에 호소하듯이 아주 번뜩이는 칼을 들어가지고 아이를 잘라 나눠 가지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순간 모성애의 자극을 받은 한 여인이 포기를 하죠. 내가 이 자식을 내가 갖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아이의 생명은 제발 해치지 말라. 결국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판결로 솔로몬은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기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면 솔로몬은요 지혜로 존경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점점 더 부귀와 영화가 쌓여가면서
솔로몬의 지혜는 점점 더 무디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덤으로 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열왕기는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을 밝혀나가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부귀와 영화는 덤으로 주어진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계속적으로 번뜩이는 것이 되도록 주신 시험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험 도구들을 잘 처리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는 그 빛을 더 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도 그렇고 오늘의 우리도 그렇고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이 우선인지 망각해버리는 것이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시종일관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관심의 무게가 온통 부귀와 영화에 가 있게 되면 결국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번뜩이는 지혜는 사라지고 부귀와 영화는 오히려 화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은사였던 지혜가 우선되어야 했는데 덤이 우선된 거예요. 덤으로 준 부귀와 영화는 번뜩이는 지혜를 더욱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했었는데 주객이 바뀌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부귀와 영화 때문에 무디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목하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그렇게도 목말라 했던 부귀와 영화가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는 종종 솔로몬의 그 기브온 산당 위에서의 기도를 본받아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도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기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전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있다면 어떤 시험 도구 가운데서도 그것이 망각되지 않도록 더욱 번뜩이는 은사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다짐했던 마음, 처음에 가졌던 각오들, 그리고 처음에 간직했던 사명들이 얼마나 쉽게 버림을 받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그러면 그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죠. 그 직장과 함께 우리에게 덤으로 안락한 삶을 축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락함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처음에 가졌던 그 다짐, 처음에 가졌던 그 사명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안락함 때문에 그 안락함을 덤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더욱 감당하고자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 안락함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면 그 가정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덤으로 우리에게 또한 그 가정을 통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예와 부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와 부에 주목하는 순간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은 깨지고 우리의 가정은 깨어져 큰 상처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덤으로 주는 것 때문에 좋은 물건을 놓치는 것은요,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솔로몬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의 은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의 마음과 처음의 그 사명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의 그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어진 것들 때문에 처음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들은요, 처음 것을 더욱 빛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또한 시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들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음의 것을 잃지 않고 이 처음의 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기도할 때 그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할 때 가졌던 그 겸손한 모습,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만이 우리는 처음의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을 때의 그 순수함과 그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면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려 기도함으로 나의 처음 것을 잃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덤으로 주신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